부러워하지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검민 내들아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새벽 기도가 있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셔서 저도 새벽 기도는 잘 못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만큼은 나와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우리 또 많이 나오셔서 예배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곡 함께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 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왕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저희들 원합나이다. 항상 저희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 내일부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 되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시간 저희들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불러주시는 것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저희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고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우리 한 번만 더 드릴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묶으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바울,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빠졌지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명자 바울과 또 신라의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결국 타협하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복음에서 하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제 이 아고라, 그러니까 장터를 말하죠. 그 아고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요종 하나가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 줍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일로 인해 그 요종은 자유를 얻었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그 귀신 들렸던 그 요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던 주인 그 수단을,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요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간절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는 당시 굉장한 교충의 요충지였고 상업과 모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정말 이 유럽 마케도니아의 그러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다음에서 사진을 보면 여기가 빌립보인데 일부만 나와 있는 것이고 저 뒤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저게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 여러 번 바뀌는데 저기도 하나의 바실리카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남아 있는 또 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사진을 보면 네, 여기가 또 교회터래요. 그러니까 교회터가 아까 있는 그 큰 건물이 있던 기둥이 있던 바실리카가 있고 여기도 이게 뭐 6세기 뭐 7세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면 자, 여기가 이제 그 빌립보의 옆에 있는 그 도로 거의 뭐 모든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도로부터 깔죠. 그러니까 빌립보도 이런 도로가 마차대 다닐 수 있도록 오른 보면은 도로가 잘 깔려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이런 아고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장터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 끝 부근에 뭐가 있냐면 그 장터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혔잖아요. 어디서 잡혀가지고 장터로 끌려갔죠. 저희를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가 어디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제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 얼굴이 나온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바울이 끌려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바울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매를 맞아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뒤에 있는 저 자리라는 거예요. 자, 참 그런 위협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도 바울은 결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때리는 대로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지만 참 많은 혜택을 받는 도시. 그곳 사는 이들은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이들에게도 이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 진작 얘기했다면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타협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고요. 조금만 물러서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희석하지 않았어요. 타협의 대상으로 내가 빠져나갈 구멍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절대 복음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뭘 잘못했죠? 돈을 떼어 먹었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까? 뭘 잘못했죠? 근데 단지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고발했는데 뭐 모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군중 앞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아요. 22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세상에 옷을 찢겨 벗기고 매로 치라.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매를 다 맞아요.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해초리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매는 거의 뭐 진짜 뼈가 울리는 그런 매예요.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매라고요. 그런 매를 맞고 나서 많이 친 후에 이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매를 맞았던 장소에서 바로 매를 맞은 장소가 이쪽에서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이 왼쪽이네. 하여튼 이쪽에 비탈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당시에 빌립보 감옥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빌립보 감옥이에요. 저기 보면은 철문이 하나 있죠. 지금은 문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관광용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철문을 달아놨지만 저기가 바로 들어가는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그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옥문이고 안에가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약간 지하처럼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다 허물어져서 좀 저렇게 생겼지만 어쨌든 정식 재판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막 군중에 막 이리저리 막 밀리다가 깊은 그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까닭 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시비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화내고 갈라서고 원수 맺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까지도, 내가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은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24절을 보면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세 번째 행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모진 매를 맞고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아마 힘도 하나 없었을 거예요. 무기력했을 거예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와, 그 고난 중에도.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한밤중에, 정말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환경은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침묵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제 빌립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풀한다고 그래도 아마 빌립보에서 쫓겨나 추방당하겠죠. 만약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했다는 거죠. 이제 빌립보에서는 사역이 끝났구나. 아니요. 바로 그 감옥이 또 다른 사명지였던 거예요.
선교지였던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자였던 거죠. 말로 설교하지 않았지만 기도와 찬송함으로 그들이 믿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야 세상에 저는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도 뭐 어떤 신을 믿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역사를 움직이죠. 큰 역사의 한 부분이 되죠.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착고가 지진 난다고 풀어져요? 네? 지진 나면 건물은 흔들리지. 그러나 자물쇠로 채워진 착고가 어떻게 풀려요? 그런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매임이 풀렸어요.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바울의 믿음은요 포로되었다고 해서 내가 몸은 매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감옥 속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정말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죠. 몸을 억어하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은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돼.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우리 영혼은 매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마귀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을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사명자로도 얼마든지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된 사명자의 헌신이 있다면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두 사람이 빌립보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라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나중에 정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어주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어떤 일이 납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간수장이 놀라서 이제 포로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포로들 도망갔어요. 간수가 졸았어요. 직무유기잖아요. 도망갔어요. 이건 진짜 사형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자기를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 순간에 야 이들이 도망 안 갔어. 이럴 수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 나와 우리 가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으로 간수와 또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 훗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로마 황제로 말미암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너희를 강타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너희 영혼은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가 뭡니까? 나를 번제로 든다는 거예요. 들을지라도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를 제물로 삼아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리어 감옥이, 그 고난이 기쁨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자, 바로 그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억울했죠.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이제 빌립보 사명이 끝났다,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죠.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뭐 아고라 장터입니다. 아고라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이런 감옥과 같은 시간들이 있죠.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 억울한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이 내 누명을 벗겨주지 않아요. 가는 길이 막혀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 뭘 했죠?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우리도 과연 바울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사명이 우리를 이끌게 하십시오. 환경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불리하기도 천변만화합니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상황보다 환경보다,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떠있으니까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환경 보고 상황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명이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어쩌다 왜 여기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감옥 같은 자리, 그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너는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상처난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억울한 자리에서도 사명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너무나도 절망적인 감옥과 같은 환경에 매여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속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앞에 무릎 꿇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우상도, 어떤 권력도, 어떤 재벌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릎 꿇리지 못합니다. 육신은 꿇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복음을 벗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얼마든지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감옥 털을 움직여서라도 감옥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명자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명자의 길에서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찬양 드릴까요?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야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고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고 역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모진매를 맞고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결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그 즉시로 반응하고 세상을 향해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 더 나쁘다는 그런 평가만 듣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서 공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그렇게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데도 왜 그런 매를 맞았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또 기다렸던 걸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을 나중에 보고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거기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꽃을 피워낼 때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 시작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나가시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그 감옥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분노하지 않고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오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참을 줄 아는 인내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만 내 주변에 몇몇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임을 이제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